우리 민족은 교육열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전에 참 어려웠던 시절 우리 부모들은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 교육만큼은 꼭 시키겠다. 그런 열정으로 정말 자식 교육에 힘썼고, 그것이 지금의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 번영을 가져오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움은 학생 시절에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배움이라는 것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배움이라는 것은 모든 세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 아닙니까? 제가 이제 새해가 되어서 나이가 58입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 이 나이면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아직도 한창인 중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내 나이만 보면서, 여러분의 나이만 보면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좀 늙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배움은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늙는 걸까요? 갱년기가 지나면 늙는 걸까요? 직장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하면 늙는 걸까요? 이마에 주름이 늘고 시력이 나빠지고 이렇게 몸이 여기저기 조금씩 약해지면 그때 육체적 신호 때문에 늙는다고 여기는 걸까요? 그건 육체적인 의미에서는 늙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늙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청춘인 거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장년 세대, 노년 세대까지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워낙 이 시대의 변화가 빠르고, 그렇죠? 빨리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류는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룰 수 있는 변화들을 지금은 수년, 그렇죠? 안에 그것들을 다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빠르고 이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들을 그냥 당연한 현상으로만 여기고, 그래서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나는 곧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집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 상황에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여전히 컴퓨터라는 것, 인터넷 이런 것들은 다루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일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 쓰시는 핸드폰을 보면 전화나 문자만 되는 투지폰일 가능성이 크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에 적응하는 게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낯설고 어렵더라도 그 생각 접어두고 조금 힘들어서 마음 굳게 먹고 그렇게 컴퓨터도 배우고 이런 변화하는 것들을 좀 더 익히려고 하면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많은 정보 탐색도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여기에 접속해서 유튜브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유익한 영상도 볼 수 있고, 또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친구나 자식들, 지인들과 이렇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었다고, 나는 늙었다고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현재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 자칫 세상에서 말하는 뒷방 늙은이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전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러니까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65세가 되신 강집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나이에 운전면허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면허를 취득하고는 마티즈를 구입해가지고 그걸 몰고요, 가고 싶은 다 가시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는 음식점에도 가고 또 좋은 구경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역시 나이 들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서 그걸 누리는 게 정말 멋있는 모습이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배움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주님께 영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문전박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주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환대해 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이야기 잘 아시죠?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주님의 발꿈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었거든요. 주님은 그 모습을 귀히 보신 거예요. 지금도 이 배움의 열정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보몬중학교의 모든 세대들이 배움에 힘쓰기를 바라지만 우리 노년 세대를 포함하여 이 장년들이 정말 배우는 것에 새롭게 도전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익히고 그래서 누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돼요. 바울 사도의 말씀 있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그런 멋진 청춘으로 끝까지 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생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배우려고 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배움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만큼 가장 쉽게 또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우리의 지식의 지경을 넓혀주는 배움은 없습니다. 독서는 그래서 독서를 할 때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참 좋고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도 좋고 또 내 관심 분야와 관련된 그런 서적들을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많이 읽으셔서 나쁠 게 전혀 없어요. 다만 한두 권의 책을 읽고 그것이 그 분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을 경계하라. 이게 이제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의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 내가 책 한두 권을 읽거나 아니면 얕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마냥 지식의 전체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게 자칫 오만과 독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설픈 지식은 위험할 수 있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움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 지식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내게 아는 게 없구나. 또 지식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절로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되 독서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뭔가 새로운 일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배움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배움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 배움에도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움이라는 게 있으려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침입니다. 내가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고 반대로 가르쳐주고 싶어도 배울 대상이 없으면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하는 것이 교육이고 교육은 그렇게 누군가는 지식이나 지혜를 가르쳐주고 누군가는 그것을 배우는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가르침을 주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배움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이 동시에 함께하는 자리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자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목표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지요. 우리는 교육의 목적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교육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교육은 삶의 지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가치관을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에서는 교육이라는 게 다름 아닌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배움과 지식은 대부분 다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분리가 되면 자칫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처벌의 방법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도소에서 이들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이유는 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갱생을 시키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뭔가 기술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제빵 기술이나 건축 기술을 가지고 어쨌든 쉽진 않지만 사회에 나와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일은 별로 없고 교도소에 가가지고 나쁜 놈 만나가지고 거기서 나쁜 기술, 나쁜 짓 또 배우고 익혀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또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움은 악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움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잠언 4장 10절과 13절을 보면 10절에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부모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자녀들이 정말 복된 생명의 길을 길게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혜의 길, 정직의 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그런 성공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지혜의 길, 정직의 길로 행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품어야 될 진짜 교육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그냥 남을 경쟁해서 앞서서 이기고 먼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이 물질을 모아 그냥 그것들을 편하게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게 대부분 세상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모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그런 목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정직의 길로 행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자녀들이 자라가기를 바라서 이런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교육 중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유익한 신앙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모든 성경, 즉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교훈하기에도 유익하고요, 책망하기에도 유익하고, 바르게 하는 것도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도 유익하대요. 근데 이 유익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과를 빚느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경만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도 가장 훌륭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배워야 될 가장 귀한 교육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남선교회 주관으로 성경필사, 마태복음 성경필사를 우리 시작했잖아요. 몇 분이나 하신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디까지 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저도 그래서 성경필사에 도전하면서 현재 지금 마태복음 18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필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한 글자, 한 단어까지 다 되새김질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내게 다가오고 저를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야말로 최고의 신앙 교육 중에 하나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배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도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성경 필사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이 성경 필사가 복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또 필사가 어려우시면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 말씀에 생명이 들어있고 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 좋은 이유는 뭐냐?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장년 세대가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배움의 대상인 다음 세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고결한 교육의 목표를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장년 세대가 없거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배움의 대상인 이 다음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꿈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다음 세대가 사라진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교회는 더 이상 선하고 복된 신앙교육, 가치관을 전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르치고 싶어도 제자가 없고 배우고 싶어도 스승이 없다면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거죠.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문중앙교회 이 온 교회가 더 힘쓰고 애써서 교육에 투자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장년 세대가 있고 그 배움을 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은 공동체지요. 문제는 가르침을 주는 장년 세대와 배움을 받는 다음 세대 간에 소통의 단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이 세대 격차 때문에 서로가 갈등의 관계 내지는 소통이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맞죠. 그러나 적어도 이것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선물이라고 인식한다면 그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장년 세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체득한 인생의 지혜와 경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아프리카 속담 중에 노인 하나가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서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이 집약된 귀한 지혜가 장년들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장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면 이건 참 복된 일입니다. 1700년대 말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이란 이름을 가진 한 소년이, 16살의 소년이 이제 집을 떠나서 돈을 벌겠다고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해서 더 이상 아버지는 이 아들을 부양할 수가 없고 네 스스로 네 삶을 개척하라고 그렇게 보따리 안에 들려서 집을 내보냈습니다. 그가 이제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마침 화물선 선장을 지냈던 알고 있던 한 노인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 노인이 물었습니다. 윌리엄 어디 가니? 예,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집을 떠나야 돼요. 뉴욕으로 돈을 벌러 가요. 너 할 줄 아는 일이 뭐가 있니? 집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비누 만드는 일을 배웠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한마디 충고해주마. 그리고는 이제 그 윌리엄이라는 소년을 이 화물선 선장이었던 노인이 기도로 축복을 해준 뒤에 이 아이에게 당부해서 이렇게 한 가지 충고를 덧붙입니다. 너는 분명히 뉴욕에서 탁월한 비누 제조업자가 될 것이다. 네가 번 돈 중에서 주님께 속한 것은 모두 주님께 드려라. 정직하게 비누를 만들어라. 무게를 정확히 채워라. 그러면 나는 네가 부유하고 번창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게 이제 그 대화의 요약입니다. 소녀는 이제 뉴욕에 도착했고, 그리고 노인의 부탁을 잊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찾아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얻어서 제일 먼저 벌었던 달러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그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기 시작했고요.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그는 이제 비누 만드는 일을 동업자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동업자가 먼저 사망을 했고 단독 사업자가 돼서 이제 비누를 제조하는데 이 노인의 부탁을 기억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무게를 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비누를 만들었고, 그리고 수입이 생길 때마다 회계 담당자를 시켜서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또 정확하게 만든 비누는 소문이 나면서 정말 잘 팔리기 시작했고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는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부유해진 뒤에 그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더 부유해지고 난 뒤에 10의 3조, 4조, 5조까지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그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태어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고요. 결국 인생에 대한 그의 꿈을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는 수입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콜게이트란 치약을 포함한 생활용품 회사를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게 콜게이트라는 회사인데 이게 세계 50대 기업에 포함되는 엄청난 규모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바로 세운 사람이 그 윌리엄이라는 소년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윌리엄이라는 소년이 뉴욕으로 가던 길에 그 화물선 선장이었던 노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그로부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침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훗날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키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좋은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하는 것, 교육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작년 세대는 말씀드렸지만 산전수준을 겪으면서 인생의 머나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곧 겪어야 될 삶의 고난을 헤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음 세대야말로 우리 작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지혜들을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일종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산을 많이 모아도 그걸 물려줄 자녀가 없다면 그 많은 재산이 의미가 없는 건데, 그것처럼 작년 세대가 가진 이 귀한 자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 작년 세대에게 선물인 동시에 또 그런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작년 세대가 있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소통하며 가르침과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이런 작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힘을 합쳐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봉은중앙교회는 이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존경받는 장년 세대, 또 장년 세대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고픈 다음 세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선물로 여기는 그런 복된 관계로 이어지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써 다시 회복해야 될 부르심의 자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예배의 자리를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사명의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바로 교육의 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받은 여러 가지 타격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학교의 중단입니다. 사실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를 써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 신앙의 대가 끊길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사명도 회복해야 되지만 교육의 자리 역시 최선을 다해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빠르면 2월 말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접종하기까지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걸리겠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그것을 계기로 어느 정도 모임이나 일상도 회복이 될 것이고 교회 예배와 사역도 회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도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되고 교회 학교도 다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라는 절박한 심정을 우리는 교회 교육에 매달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절박함, 간절함이어야 되느냐,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저처럼 시골에 자란 분들은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로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불장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에나 이런 들에 가서 불을 붙이려면 이제 불을 붙이는 도구로 성냥을 가지고 다니는데, 보통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쓰던 그런 갑성냥 요만한 거 있잖아요. 예전에 찻집에 주던 그런 성냥 같은 거를 챙겨 갖고 나오는데, 이게 성냥 대비가 많이 안 남아 있어요. 한 대여섯 개 남아 있는데, 이게 좀 눅눅하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아니면 불을 잘못 붙이면 이게 불이 붙다 말고 꺼지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개비가 남아 있을 때, 우리 어릴 때 심정은 뭐냐면, 이 마지막 불을 실패하면 우리는 끝장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불을 붙여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을 쓰게 되면 그 불은 산불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마조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불을 붙이듯 교회 교육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실패하면 교회 교육은 끝난다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교육에 임하면, 그게 마치 간절한 마음으로 켜는 마지막 성냥불처럼 붙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교회 학교 부흥의 불길도 활활 타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다음 세대들이 무럭무럭 배출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신앙교육도 반드시 지속되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바르게 배운 신앙교육이 그 다음 세대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필요한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교회학교의 교사로 또 구역장으로도 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섬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도 윌리엄 콜게이트 같은 인물들이 탄생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고 사명의 자리도 회복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가르침과 배움의 자리, 교육의 자리가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일에 우리 함께 힘써서 신앙과 선한 가치관이 아름답게 전수되어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지혜와 신앙을 가르침을 통하여 잘 물려주게 하시고 반드시 이런 교육의 자리를 회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